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꽉 찼네요. 꽉 찼어요. 예. 여기 한 자리 두 자리 딱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녔고요.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과 친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술과 이런 유흥에 찌들어 살다가 주일만 되면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항상 해왔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도 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만 끝나면 곧바로 다시 세상 친구들을 만나 당구장으로 또 술집으로 또 노래방으로 계속 다니면서 평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날 설교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도 있었고 큰 은혜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그때뿐이었죠. 돌아서서 교회를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버려야 하는 것들, 세상과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이런 삶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술, 친구들 다 끊어버리면 과연 나는 무슨 인생의 낙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었고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한두 가지 다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 버리지 못하는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직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의 옛 모습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역시 직설적인 설교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회개하는 사람, 죄에서 돌이킨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기본적인 최초의 선포,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에 아주 밑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은 사역의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이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죠. 어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인물은 아니죠. 직업적으로 봐도 엘리트도 아니고 주목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촌구석의 어부.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은 곳까지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가까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배웠던 아주 핵심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첫 순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이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능력 있으신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사람을 세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았죠.
좀 더 능력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재능이 있고 좀 더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을 세우셨다면 아마도 예수님도 일하시기 더 편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교단에서 있다 보면 한 사람이 뭐 몇 억을 헌금을 해서 한 분이 한 권사님이 한 장로님이 뭐 교회를 세웠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100%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99%는요. 그런 교회는 결국 그분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그분이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나중에는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까지도 일일이 다 참견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해라, 저렇게 설교해라, 사람은 이렇게 뽑아라, 재정은 이렇게 돌려야 된다. 다 참견하는 겁니다. 교회 그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개인 회사를 세우듯이 개인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 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는 한두 사람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하는 거고 봉사도 함께 하고 헌금도 함께 하고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뭐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엘리트, 뭐 잘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으시고 평범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감사와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목사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우리도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부류가 나오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네.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두 부류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두 부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주된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 사역들은 이 땅에 우리 이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잘 풀어서 다시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제는 이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가르치는 사역,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성도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원에 관한 지식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바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 성경을 잘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요,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과 전파는 많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은 그 선포된 복음의 기초와 그 복음의 의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선포죠. 회개하라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뭡니까? 그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도 이 선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교 나가실 때도 이런 복음 선포하는 일을 교회도 하고 있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앞에 두 가지, 가르치는 사역과 이 전파하는 사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바로 치유 사역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가 뭐 병을 고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셔야 됩니까? 기도원이요? 병원 가셔야죠. 저도 병원 다녀요. 병원 다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요, 의료적인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의학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는 것, 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가끔 병이 생겼을 때 병을 낫게 한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이상한 기도원에 가둬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은 무지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의 치료에도 병원, 교회도 분명히 이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병, 어떤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교회가 잘 물려받아서 꼭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았을까요? 어디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어디요? 다 이러시는데, 예, 고치는 사역. 그렇죠. 당연히 이들은 고치시는 이 사역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배, 말씀, 설교, 복음 전하는 것. 이것보다 요즘 못하지만 먹는 거, 노는 거, 대화, 수다, 어디 놀러 다니는 것,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안 그러시죠? 네.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저기 다른 옆에 이웃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데 다른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 뭐 과자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죠. 선물 때문에, 과자 때문에 교회 나온 분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도요, 선물 하나 못 받으면 상처받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75세 우리 어르신들 받아가실 때 혹시라도 내 이름이 없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처받지 마십시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저야 장로 아들이니까 늘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주는 이 선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길을 쓰고 막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 뭔가 돈벌이가 될 것이 있을까 하면서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그냥 정치적인 표밭으로 생각해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가 뭐 분쟁이 생기니까요, 그 길 떠나서 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직분을 잘 받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일 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걔는 신앙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신앙도 그렇게 안 좋은 놈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니까 교회 안 다니죠. 어쨌든 이런 방금 말씀했던 이런 모습들이요, 정말 문제가 많은 모습인데 사실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현실이에요. 설교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복음보다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주옥같은 예수님의 육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귀한 말씀보다는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병, 귀신 들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문제들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수리아 지역에 다 소문이 퍼지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니까. 여기서 나오는 데가볼리는요,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지만 한 곳의 지명이 아닙니다. 10개라는 뜻의 데카라는 단어와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하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곳, 10개의 도시 연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멀리까지 퍼졌기 때문에 아주 먼 수킬로가 되는, 수십 킬로 되는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같았으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저를 따르게 되고 저를 높이게 된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가봐야 알겠지만 겸손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와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십니까?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줘야 되죠. 뭐 어떤 사람 막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그래요? 사인해 주시죠. 그렇게 될 겁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우쭐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생겨서 막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토록 자기를 향해서 따라다니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하고 제쳐두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환호하는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다는 거죠. 왜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에 뭐가 있어요? 아카시아 꽃?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 산으로 갔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군중들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그 중에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산에 올라가셔서 8장 산에 내려올 때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 설교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제가 전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은 한 절씩 한 절씩 다 설교를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이 5장부터 7장 안에는 제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윤리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별되는 두 부류, 즉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는 오로지 병 고치는 사역,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외적인 현상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죠.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주옥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제자의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대가 지불이 있느냐 없느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리냐 제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지면 그냥 툴툴 털고 돌아서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도 받고 먹을 것도 얻고 새 생명도 얻고 영적인 경험까지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좀 봉사 좀 해라 라고 말하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참 편하죠? 편합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의 성도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대형 교회는요,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확장하고 또 건축하고 있어요. 건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무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되고 싶어요.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얻어가고 싶은 것만 얻어가면 된다는 거죠.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많은 것들을 얻지만 다른 건 싫다는 겁니다. 모임도 싫고 구역예배도 싫고 봉사도 싫고 헌금은 더 싫고 소속되는 것도 귀찮고 전도회도 싫고 신방도 싫고 심지어는 목사가 날 아는 것도 싫고 아는 척하는 건 더 짜증나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그냥 맛있는 음식 막 골라 먹듯이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막 자기가 원하는 맛을 골라 먹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래도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은 얻어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한창 리모델링 중인데요, 요즘 교회들마다 건축, 리모델링 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성도들이요,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면 잠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떠나요. 다른 교회 가요. 근데 아예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옵니까? 예상이 되시죠? 다 건축이 끝나면,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이제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좋은 건 얻지만 내가 희생하는 건 싫다는 거죠.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뭐가 가장 우선이 되고 주가 되는지 뻔히 보이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어. 정말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아멘. 혹시 안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이게 대형 교회를 찾는 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슷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게는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 뭔가 나에게 공급되는 게 있고 유익이 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간에 또 설교가 되었든 간에 또 찬양이 되고 음악이 되었든 간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희생이 되는 게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돌아서 가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출석하는 숫자 성도들은 있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다 그래요. 다.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무리의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무리는요, 복받은 이야기, 고침받은 이야기, 부자된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위로해 주시리라, 복 주시리라, 너에게를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만 골라보고 골라 듣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도 그런 설교, 위로가 되는, 정말 은혜가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설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외면해버립니다. 왜 목사가 저런 설교만 하냐 하면서 불평하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내 주변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다른 데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늘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을 버린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곧바로 직업과 가족도 뒤로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곧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곧바로 주님을 따른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어부였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고 선택을 하신 거죠. 과연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죠. 그러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생명까지 주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저는 그냥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간신시장 다니다가 좀 퇴직하고 좀 쉬다 왔어요. 저는 그냥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들과 그냥 알콩달콩하며 살다 왔어요. 저는 그냥 평생 돈 모아서 번듯한 집 한 채 샀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부동산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앞에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저 자기 먹고 살 고민만 하다 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물론 부족했지만 제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어중간한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제자다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